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메인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5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거냐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5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 10계명 중에 제1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강조했다면,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러면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신앙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과연 우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아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은 하나님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웃을 이렇게 나와요. 또 이웃과 돈의 문제가 함께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내용이 급변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급변이 아니고요.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고, 그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나? 돈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하나님 사랑하기는 걸로 하고, 그런데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항상 내 일상에서는 돈이 먼저고, 가장 돈이 중요한 문제고, 돈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고, 돈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너희 주변에, 눈을 돌리면 있는 너희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이야, 바로 돈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을 사랑하되 돈 문제로 결정하지 않으면, 돈 문제에 대한 너희가 확실한 결정이 없다면 너희는 결국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제3남성교회, 가장 젊은 남성교회 분들이 특송을 하는 날 왜 이런 돈 문제를 말씀하실까? 저는 가장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열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벌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해서 정말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번 돈인데, 이걸 주일날 어떻게 헌금하는가,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친교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가는 정말 남성들에게는 시험거리예요. 여성분들이 이해 못하는 남성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막 은혜 받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남자분들 머릿속에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이번 달 보너스를 11조에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자들한테 돈 문제라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매 7년 끝은 바로 7번째 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해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도 쉬어라, 땅도 쉬어라, 너희가 농사하는 거, 목축하는 거 다 쉬어라. 왜? 그 1년 동안은 일하는 것조차 멈추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에 집중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선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안식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년에는 땅만 쉬는 게 아니라, 목축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일만 쉬는 게 아니라 뭣도 쉬어라. 면제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즉 빚을 잡고 있는 너의 마음, 돈을 붙잡고 있는 너의 마음도 놓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아니, 하나님, 안식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왜 이웃의 빚까지 놓아주려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놓으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거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1절 말씀은 누구나 외울 수 있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너무 간단해요. 안식년 찾아왔느냐? 그래, 7년마다 한 번 오는 안식년? 까짓 거 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꼭 붙들고 있는 그 빚 있지? 받아야 돼. 이거 받아 팔자를 고쳐야 돼. 그 빚 놔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2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면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쉐미타라고 하는 말인데 쉐미타는 원어가 샤마트예요. 샤마트가 뭐냐면 면제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던진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말은 땅을 던져놓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라고 버리는 거, 던지는 거. 이거는 내 땅이 아닙니다. 던져놓는 거거든요, 땅을. 그래서 땅이 1년을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인데 빚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내 빚이 아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라고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순간에 뭐가 자유하게 됩니까? 그 돈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돈을 놓는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세요. 7년 동안이나 여러분,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못 갚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7년 동안 빚 갚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빚 지고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했는데 7년 동안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거 버려라. 네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마디 속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웃 사랑과 연결되고 어떻게 그 이웃 사랑이 돈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돈 문제를 포기하는 게 그게 돈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네가 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의 백성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표시로 그 돈을 버려야 한다. 그 돈을 버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임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도 너희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받을 돈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통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0번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형제입니다. 100번을 말해도 그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받아야 할 빚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순간, 샤마트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에 노란색으로 쫙 표시해 보시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면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1절에 면제,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면제하고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라는 말이 계속 연속 나오죠. 4번이나 연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3절에서도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또 나오죠. 면제.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놔버려. 그거 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손에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이거는 못 놔요.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안 돼요. 말하는 그거를 놔버려. 던져버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지금 놓지 못하는 그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가 던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샤마트, 던질 때,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못 놓으면 끝까지 잡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내 욕심과 아집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다는 말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로 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다는 말이 뭔가?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이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 앞에서 살고 명예 앞에서 살고 성공 앞에서 살아. 너희의 최고의 가치는 돈과 명예, 성공 아니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예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제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율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거 종교적인 얘기구나. 근데 아니에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급이에요. 의지할 남편이 없어요. 의지할 아버지가 없어요. 이 당시는 오직 남자만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 환난 중에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요.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가장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그룹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경건이 아니야. 경건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는 않아. 그건 정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욕심과 아집에 물들어 있는 경건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이라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신명기 15장 3절은 왜 이렇게 말씀하나?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할 것이지만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해줘라. 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 너희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면제해주지 않고 샤마트 던져버리지 않고 독촉하면 마치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를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빚 내놓으라고 7년이 됐는데도 그 빚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돈 내놔 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뭔데 내 백성 아니라고 해. 네가 뭔데 내 자녀를 이방인이라고 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볼게요. 4절입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연결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가난한 자가 왜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7년이 지나도 그 빚을 못 갚는다는 말은 뭡니까? 둘 중 하나죠.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게으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7년간 빚을 못 갚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 구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게 되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 둘 중에 하나죠.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구조가 안 되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 7년 끝에 면제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빚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금 더 살만한 사람이에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삶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면제해 주어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버티면 되게요? 7년을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열심히 사는 사람만 억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즉 일부러 내가 빚을 안 갚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그런데도 안 돼. 그러면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하셨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강조를 어디다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예요. 말씀만. 만에 한번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말씀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다 동그라미에서요. 다.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표시해 보세요.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리고 다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일부러 빚 안 갚으려고 버틸 수가 없고요. 일부러 일 안 하고 먹고 놀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빚을 쥐고 있는 사람도 그 빚을 면제하면 샤마트 버리고 던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고 던져. 나를 믿고 버려. 나를 믿고 면제해. 괜찮아. 내가 너에게 복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7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없도록 7년마다 너희의 형편이 다 리셋되도록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겠죠. 빚을 7년마다 다 없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의 출발점이 같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자녀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빚장이의 아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체주의 아들로 출발했지만 이제 7년마다 빚장이도 없어지고 체주도 없어져요. 다 같이 이제 열심히 출발하면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출발한다. 사회적인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마음껏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다고 해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더 나라 자체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누른 사람이 없고 억누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없고 분노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화평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범죄들, 묻지마 범죄들, 욱하는 범죄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이 뭐 이러냐. 누구는 가만히 놀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냐. 욱하니까 그게 다 폭발해서 사회적인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위험한 것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드디어 그들의 인권이 바닥을 치면서 그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꾸어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냐?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꾸어주어라. 꾸어주어라.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그 돈을 7년 안에 그가 성공해서 갚으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나 못 갚는다 해도
너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한다.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꾸어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샤마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샤마트 안에 큰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꾹 쥐지 말고 버려, 던져, 그러면 내가 채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세요.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보물 쌓으면 그거 결국 다 없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남이 가져가. 그거 다 그냥 사라진다? 야, 은행에 돈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지? 금리 떨어진다? 야, 그거 이자율 바뀐다? 야, 그거 환율 바뀐다? 그럼 너희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20절입니다. 이게 샤마트인데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오직 나왔죠? 성경에서 오직은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죠?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성경에는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는데 오직 나오면 느낌표 10개.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이게 샤마트예요. 하늘에 쌓아요. 돈을 쌓아요. 자, 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하늘이 무슨 금고가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요? 하늘에 쌓아보세요. 자꾸 떨어져요. 던지면 떨어지고 던지면 떨어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샤마트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돈을 움켜쥐고 땅에다 그걸 쌓지 말고 하늘에 던져. 7년마다 면제해줘버려. 그거 그냥 던져. 가난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던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그게 다 쌓여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벗어나서 이미 어디론가 갔는데 이거 없어진 것 같은데 버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다 쌓여 있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 왜? 내게 아니니까 이미 다 던졌으니까. 그런데 그 던진 것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 보물을 이 땅에다 쌓으면 네 마음은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사람이 돼. 그런데 그 보물을 하늘에 던지면 하늘에 샤마트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로 가는 거죠.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면서 너희의 보물은 하늘에 쌓이고 너희의 마음은 하늘에 놓이게 된다.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보유 자산에 관계없이 이것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돈에 매여 살 거냐? 이 땅의 사람으로 돈 하다 죽을 거냐? 아니면 하늘의 사람으로 살 거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샤마트의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던져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뿌려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다가 나만 채우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고 그 채워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제됨을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얼마나 가졌든 그것을 하늘의 재산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겠는데, 이웃도 사랑하려면 하겠는데, 그런데
돈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큼은 안 돼. 우리의 마음을 꽁꽁 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면제하라. 샤마트.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버려두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네 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로 죽어.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도 내가 가진 내 소유를 꼭 붙들고 그것만을 향하여 살다가 그것만을 누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손을 펴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눈을 떠 보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샤마트 던져주며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더 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마음을 열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마음을 열어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히 여겨주며 서로의 마음과 소유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 믿음도 나누고 평화도 나누고 자유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이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